반갑습니다. 탕자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계시록 연구를 이어오시면서 예언 해석에 있어서 기존에 들어보지 못한 해석들을 많이 접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의 해석을 들으실 때에 그러한 차별성에 집중을 하기보다 그 해석이 향하는 목표에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언 해석의 그 목표는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시며 전능하신 분이며 거룩하시며 신실하신 분이며 너무나도 선한 분이라는 것을 알리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진리를 또다시 반복하여 외치는 이유는 오늘부터 여러분은 이전보다 훨씬 더 새로운 해석을 듣게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그 누구에게서도 듣지 못했던 계시록의 해석을 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를 최대한 줄이고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이 저의 예언 해석의 차별성이 아니라 그 목표에 있음을 재차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은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그 진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짐승의 우상이라는 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과거 짐승의 표를 바코드나 혹은 신용카드나 베리칩과 같은 결제 수단으로 배워왔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 거짓을 밝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저는 계시록의 비밀을 알게 되어서 마음을 돌이킨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키고 나니 계시록의 비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마음을 닫고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온통 비난할 것, 비판할 것들로 넘쳐나실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마음을 열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거짓을 분별하고 진리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저와 함께 차근차근 연구를 이어가시게 되면 그 짐승의 정체를 명확하게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 다니엘서 7장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짐승에 대한 비밀을 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짐승이었던 새끼 양 같은 짐승에 대한 비밀을 이번 시간에 더 깊이 풀어보기로 하였지요. 그럼 성경 본문을 보며 계시록 13장에 감추어진 보물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 1절과 2절은 지난 시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 바가 있지요. 하지만 너무도 중요하기에 다시 한번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우선 짐승은 다니엘서에 언급된 대로
나라나 왕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7절에 내 큰 짐승은 왕이라, 내 왕이라 라며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계시록에 언급된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인 짐승은 구약의 다니엘서 7장에서 설명하고 있던 4마리 짐승들의 모습을 합쳐놓은 형상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언급된 짐승이 사자와 곰과 표범, 그리고 무서운 짐승, 이렇게 4마리의 짐승인데, 그 짐승들은 사자가 바벨론, 곰이 페르시아, 표범이 헬라, 그리고 무서운 짐승이 로마를 가리킨다는 것을 역사를 통하여서 확인하였었지요. 그 머릿수를 합하면 표범이 머리가 4이라고 나오기에 다해서 머리가 7이고 그 뿔을 보면 무서운 짐승의 뿔이 10이라고 나오므로 다 합쳐서 10개의 뿔이 됩니다. 같은 모양이지요. 공통점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의 짐승이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라는 것은 다니엘서에 언급된 짐승들의 모습을 역순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다니엘에게는 사자와 곰과 표범으로 상징되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가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사자, 곰, 표범 순으로 묘사를 하였던 것이지만 요한에게는 그 세 나라가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역순으로 표범, 곰, 사자 순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이 있는 시대가 무서운 짐승인 바로 그 로마의 시대였기에 7머리에 10뿔 달린 짐승이 바로 4번째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째 짐승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과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을 간단히 비교해보자면 다니엘서 7장 그 3절에서 바다에서 나옴이라면서 짐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절에서 바다에서 올라옴이라며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다니엘서 4절에서 7절 사이에 4짐승과 10뿔이 묘사되고 있는데 계시록 1절과 2절에서 4짐승이 합하여진 모습과 10뿔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이제 8절에서 그 짐승과 작은 뿔이 큰 말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이 계시록에서도 5절에서 그 짐승이 큰 말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니엘서 20절에서는 그 짐승의 특징으로 동류보다 강하고 큰 말하는 입이 있고 눈이 있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누가 능히 이와 싸우리요 라며 표현하고 있고 큰 말과 참람된 말을 한다고 하고 또한 각 족속, 나라, 방언을 다스린다면서 그 강한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니엘서 21절에서는 그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이 계시록 7절에서도 그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5절에서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와 대적하며 성도를 괴롭히고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며 한때 저때 반때를 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계시록에서 입을 벌려 하나님을 회방하며 그 짐승이 42달 일할 권세를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부정할 수 없이 동일한 짐승의 모습이라고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동일하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의 적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작은 뿔 세력, 즉 적그리스도가 바로 로마 교황청이라는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을 보면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머리 하나가 죽게 된 것 같더니 상처가 나서 이상히 여기며 그 짐승을 따른다 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확인하였던
적그리스도인 로마 교황청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사람들이 그 세력을 따른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성경 말씀대로 되었습니까? 아주 정확하게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교황의 힘이 공인되었던 538년부터 성경상의 3년 반, 42달, 1260일인 1260년이 찾아 1798년 교황청은 나폴레옹의 부하에 의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결국 교황은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계시록 10절에 언급된 대로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권세가 쇠락하였습니다. 바로 짐승의 세력 중 하나였던 교황청의 쇠락이 그 짐승의 머리 하나가 죽게 된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랬던 교황청이 다시 살아나는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세계대전의 광풍이 불고 있던 1900년대 초반에 이탈리아의 독재자였던 무솔리니가 교황청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는 라테란 조약을 1929년 2월 12일에 맺어서 그들에게 180에이커의 땅과 재산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게 지금의 바티칸입니다. 그들의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에 대해서 1929년 2월 12일 미국의 한 신문은 죽게 된 상처가 나음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도 교황청이 바로 죽었던 세력이었고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신문 기사에 대서특필로 다루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살아난 작은 풀 세력인 교황청이 점점 그 힘을 키워가더니 이제는 당당히 세상에 가장 영향력 있는 존재로 우뚝 섰습니다. 세계 최강의 국가인 미국도 로마 교황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며 대통령이 바뀌면 최우선으로 연락을 취하는 곳 중에 한 곳이기까지 합니다. 완전히 되살아난 것입니다. 너무도 정확하게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용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법을 바꾸고 때를 바꾸며 1260년간 성도를 괴롭히며 대적할 자 없이 큰 권세를 누리던 교황청이 자신이 권력이라는 칼로 성도와 싸워 이겼듯이 권력이라는 칼로 죽임을 당하였다가 다시 되살아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드디어 새끼 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이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7머리에 10뿔 달린 짐승 말고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7머리에 10뿔 달린 짐승은
로마 시대까지의 제국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반복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새끼 양 같은 짐승이라 불리우는 짐승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 짐승이 바로 현 시대의 패권국인 미국이라고 전 시간에 언급을 하였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정말 또 다른 짐승이 미국인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보기 전에 역사적인 관점으로 국제정치학적인 관점으로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 세상은 세계대전이라는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되고 그 세계대전을 통하여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제1의 국가로 부상하게 됩니다. 미국이 실질적으로 영토를 지배하지는 않지만 전 세계의 금융과 자본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어서 실질적인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로 불리우는 미국에 의한 평화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현 시대에서 미국의 경제 제재를 다른 나라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는 여러분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뉴스에서조차 다른 나라에서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보다 문우신 재무장관을 더 두려워한다 라는 말이 언급될 정도로 미국의 경제적 파워는 전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이것의 단적인 예가 미국의 경제 제재를 최강 국가 중 하나인 러시아와 중국조차도 두려워하고 있는 현 시대의 모습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경제력으로 미국이 상대할 나라는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경제력과 자본력에서만 패권국이 아니라 미국의 군사력은 상대할 국가가 없을 정도이며 심지어 전 세계의 모든 군사력을 합하여도 미국을 이기지 못할 정도입니다. 어떤 저명한 역사학자는 최근에 70년간이 지구 역사에 있어서 가장 평화로웠던 시기라고 할 정도로 패권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큰 전쟁 없이 세상은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그나마 미국과 군사적으로 상대할 수 있었던 유일한 국가였던 소련은 90년대 패망하여 분열되고 러시아로 바뀌면서 그 힘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죠. 심지어 얼마 전엔 러시아의 항공모함이 그 보수하는 도중에 크게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을 하였는데 그 손상된 부분을 복구할 만한 그 돈도 없고 여력이 없어서 항공모함을 포기하는 상황이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질적으로 러시아는 항공모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중국이 도와주겠다고 손을 내밀었는데 아직 러시아는 화답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항공모함 라오닝함이라는 것이 과거 소련의 붕괴로 인해서 중국이 거짓말로 사기를 쳐서 아주 헐값에 사게 된 구소련제 항공모함이라는 것은 대부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러시아제 항공모함도 수리가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뒤를 이어서 G2 세계 2위의 국가라고 불리우는 중국은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전력이 미국의 강습 상륙함이라고 불리우는 미국 항공모함보다 낮은 수준의 함정도 이기지를 못합니다. 즉 군사력에서도 미국은 전 세계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이 시대의 경제적, 군사적 패권 국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제 정세와 역사를 통해서 이 시대의 짐승, 즉 이 시대의 패권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새끼 양 같은 짐승, 즉 이 시대의 짐승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해석해보며 과연 성경상으로도 미국을 패권국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상의 짐승의 특징이 첫 번째로 땅에서 올라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생김새가 새끼 양, 즉 어린 양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용처럼 말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살펴보자면 첫째로 땅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이전에 다른 짐승들이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것과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뜻이 무엇이라고 하였지요?
바로 많은 사람들과 많은 나라, 많은 문화 속에서 짐승이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땅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이와 반대로 사람이 적고 문화 형성이 거의 안 된 곳에서 짐승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과연 미국이 이러하였습니까? 이와 똑같았습니다. 신대륙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땅만 드넓은 곳에서 일어난 나라가 미국이지요. 그리고 둘째 특징을 보자면 생김새가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은 이전에 언급되었던 다른 동물들처럼 육식동물도 아니고 흉포한 동물도 아니고 오히려 성경상에서 예수님을 상징했던 동물이 어린 양입니다. 종교 박해를 피해서 신대륙으로 이주한 청교도인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지요. 철저히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바로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미국은 다들 아시다시피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새끼 양이라고 표현된 것이 아니라 새끼 양 같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겉모양이 비슷하다는 의미지요. 이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것을 더욱 강조한 것이 바로 세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을 보자면 정작 짐승이 생긴 건 어린 양인데 하는 짓은 용과 같다고 나옵니다. 즉, 양의 탈을 쓴 늑대와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순수한 청교도 정신으로 시작되었던 미국이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 로마 교황청과도 같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배도하는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미국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얼마 전 미국은 동성애가 법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 겉모습은 기독교 국가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안으로는 썩을 대로 썩어서 과거 로마 교황청이 배도해서 때와 법을 바꾸었던 시기와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듯 성경상으로도 정확하게 미국이 그 짐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국제 정세나 역사적으로도 미국은 7머리에 10뿔 달린 짐승을 뒤잇는 새로운 짐승인 것이고, 성경상으로도 명확히 5번째 짐승인 새끼 양 같은 짐승인 것입니다. 마지막 짐승인 것이고, 우리는 그 마지막 시대에서도 끄트머리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다니엘서 2장의 신상 예언에서 말하고 있는 5번째 시대인 진흙과 철의 시대인 열국 시대를 대변하는 짐승이 바로 새끼양 같은 짐승인 미국인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지요? 성경을 자세히 몰라도 이 시대를 지배하는 패권국이 미국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성경은 너무나도 상세하게 이 마지막 시대의 짐승인 패권국을 상세히,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발 이것을 알아달라고 성경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깨어나십시오. 지금의 이 세상이 평안하다, 괜찮다, 문제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거짓을 분별하시고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동성애는 아주 악한 죄이며 그 악한 죄를 이 세상은 계속해서 죄가 아닌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진화론은 아주 커다란 거짓말이며 그 거짓말을 이 세상은 마치 진리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말하는 무수한 거짓말을 따르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이 거짓이고 유물론이 거짓이고 사회주의가 거짓이고 진화론이 거짓이고 인본주의가 거짓이고 각종 인간이 만든 사상들이 거짓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사회는 이러한 거짓말들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국가 자체가 인본주의를 기반으로 하며 진화론을 국가에서 어린 시절부터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으며 사회주의는 우리가 향해야 할 이상향인 것처럼 포장되었고 유물론이 이 모든 가치 기준의 바탕이 되고 사회 정책은 무신론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제발 깨어나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주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무수한 거짓말 중에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이것만 벗어난다고 해서 진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리를 만나게 되면 이 모든 거짓들이 보이게 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실이 곧 진리입니다. 추상적 개념의 진리라는 모습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은 문제없다, 평안하다라며 거짓 속에서 평안하게 살기보다 진실을 마주하고 이 거짓들과 영적 전쟁을 해야 될 때입니다. 진실을 거부하지 말고 마주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계속 연구해오며 7교회라는 것과 7인과 7나팔에 대한 진실과 깊은 의미를 이제 알게 되셨죠. 또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신상의 예언이 말하는 뜻과 다니엘서 7장의 네 짐승에 대한 뜻도 이제 여러분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시록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짐승들의 정체까지도 이제 우리는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연구를 함께 해오신 것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연구를 통해 알게 된 것들로 우리는 이제 더 깊은 성경의 비밀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고 시간을 내어서 이 연구에 동참하였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능 프로를 보기보다, 드라마를 보기보다 이 강의를 보는 것에 시간을 쏟음으로써 여러분들은 더 깊은 비밀을 알게 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비밀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파헤칠 것은 짐승의 우상과 표입니다. 우선 12절의 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바로 이 구절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먼저 나온 짐승은 누구였지요? 바로 7머리에 10뿔 달린 짐승이었지요. 그 짐승이 과거 전 세계를 지배하던 패권국들의 모습을 합쳐놓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는 아실 것입니다. 그러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권세를 바로 지금의 짐승인 미국이 누리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권세를 누릴 뿐 아니라 처음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고 언급이 됩니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바로 로마 교황청입니다. 538년에서 1798년까지 1260년간의 권세를 누리던 교황청이 나폴레옹에 의해 권력을 잃고 다시 1929년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에 의해 땅과 재산을 얻고 국가로 인정이 되어 되살아났었지요. 바로 그 교황청에 경배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합니까? 미국이 교황청에 경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를 보았을 때 우선 미국은 교황청을 마치 동맹국 이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의 교황이 바뀌면 그 누구보다도 먼저 축전을 보내고
반대로 미국에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연락을 취하는 곳 중 하나가 바티칸인 것입니다. 심지어 현 시대의 패권국인 미국의 대통령도 교황의 말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영적인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교황청이 행하던 그 배도하고 악한 행동들을 미국이 동일하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외치면서 정작 그 나라는 동성애와 음란의 소굴이 되었으며 진화론과 각종 가증한 사상들의 그 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지키며 사는 이들에게 박해를 가하는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예로서 얼마 전 오바마 정부 시절에 동성애 커플이 한 케이크 가게에 동성애 결혼 기념 케이크 제작을 요청하였었는데 이것을 그 가게 주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해서 동성애자 결혼을 위한 케이크를 만들 수 없다라고 거부를 하자 법정에까지 가서 그 케이크 가게가 망할 만큼의 벌금을 부과했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을 지키는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그 판결이 뒤집혔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기는 했지만 여러분, 그랬다고 미국의 동성애 허용법이 차별방지법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트럼프라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으로 인해서 동성애와 각종 가증한 것들의 확산이 저지가 되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결코 미국은 동성애 허용법과 동성애인들을 위한 차별방지법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흐름은 더 심해지고 더 확산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짐승인 미국이 과거의 짐승을 경배한다라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13절은 저로 하여금 새끼 양 같은 짐승이 미국이라는 것을 더더욱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예전 영상에서 제가 언급하였던 사방바람이라는 개념을 이제 저는 세계대전으로 해석했던 것이 지금의 새로운 해석의 발판이 되었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강병국 목사님이나 SOSTV 측에 미래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1844년 이후의 사건들을 저는 역사주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던 계기 중에 하나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했던 그 저의 해석의 흐름으로 13절을 보자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계시록 13장 13절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고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참고로 예전에 저는 이 구절을 보고는 과거 엘리야가 그랬듯이 기도를 해서 하늘에서 말 그대로 불이 떨어지는 것을 상상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일곱 나팔 예언을 연구하면서 두 번째 화인 여섯째 나팔 예언에서 대포를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을 설명해 드렸던 것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계시록 9장 17절. 이 여섯째 나팔 기간인 오스만 투르크 시대에 실제 사용하였던 바실리스크 대포를 보여드리며 성경의 묘사와 너무나도 놀랍도록 정확하게 들어맞는다는 것을 알려드렸었지요. 바로 이러한 예언 해석의 케이스로 인해서 저는 계시록 13장 13절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이 세계 대전을 전후로 한 현 시대의 무기를 뜻하는 것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들어맞는 것이 1900년대까지만 해도 대포가 최신식 무기였지만 1900년대부터는 미사일이라는 무서운 무기가 만들어졌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최신식 무기는 핵폭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인류 역사상 핵폭탄을 실전에 사용한 유일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1945년 미국이 일본에 떨어뜨린 핵폭탄이 유일하게 실전에서 사용된 핵폭탄이고, 그 이후로는 실전에서 핵폭탄은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즉, 미국 말고는 핵폭탄을 실전에서 사용한 국가가 없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저는 13절에 언급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라는 표현이 미국이 일본에 떨어뜨린 그 핵폭탄을 의미한다라고 결론을 짓게 되었습니다. 현 시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현 시대의 가장 강한 국가에서만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000년 전에 요한이 보았을 때는 말 그대로 큰 이적이라고 할 만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일이지요. 그리고 14절의 내용을 보면 그 이적을 행한 것으로 권세와 권력을 얻게 되고 그것을 되살아난 짐승을 위해 사용한다라고 나옵니다. 먼저 앞부분을 보자면 미국이 이적을 행하여서, 그러니까 핵폭탄을 사용하여서 일본을 패망시키고 세계대전을 종식시킴으로써 전 세계인들에게 미국은 가장 강한 나라, 가장 정의로운 나라의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성경과 완전 부합하죠. 그리고 14절의 뒷부분에 되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라는 것은 되살아난 짐승이라면 앞에서 언급한 대로 로마 교황청을 뜻한다고 하였지요. 즉 로마 교황청이 해왔던 것을 위해서 혹은 로마 교황청이 원하는 것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황청이 해왔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교황청은 십계명을 바꿔서 무수한 우상을 만들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교황을 더 경외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 종교개혁 시절에 코페르니쿠스라는 신부를 이용해서 지동서를 전파한 것이 교황청이었다라는 것을 알려드렸죠. 교황청은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더 신뢰하기보다 신부를, 교황을, 카톨릭을 더 신뢰하도록 만들려 합니다. 교황청은 어떻게든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를 더 높이기 위해 애를 씁니다. 바로 이러한 교황청의 바람을 미국이 받아들여서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되살아난 짐승의 뜻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그렇다면 그 짐승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우상의 특징으로 첫째, 당연히 교황청의 뜻과 부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미국이 세워지기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우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오랜 시간 씨름하였습니다. 정작 그 새로운 우상의 조건은 찾아내었는데 과연 그 우상은 무엇일까라는 것이 저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참고로 그나마 가장 신뢰할 만한 설교여서 저의 그 강의 전체의 기반이 되었던 강병국 목사님의 설교조차도 이 우상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미래주의적 해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저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검증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기본 개념들부터 확인을 하던 도중에 우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전까지 우상을 부처상이나 마리아상, 비너스상과 같은 종교적 의미를 갖는 조형물들만을 우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출애굽기 20장 4절. 나를 위해 만든 모든 형상을 우상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을 뭐 알긴 알았지만 듣긴 들었었지만 굉장히 등한시 여겼었는데 다시 되씹어 생각을 해봐도 나를 위해 만든 모든 형상을 우상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서야 저는 제가 그동안 너무나도 사랑해왔던 애니메이션 원피스나 나루토나 영화 어벤져스와 같은 캐릭터들도 우상이라는 것을 이때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원피스라는 애니메이션을 너무 좋아해서 저희 친구가 주인공 루피의 피규어를 선물해 준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저 문화 활동이라고 생각을 했지 그 루피의 형상이 우상이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것들도 우상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는 그 루피의 피규어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그 버리는 과정도 그렇게 쉽고 간단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다행히도 버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진실을 알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어벤져스 영화의 캐릭터들도 다 우상이고 내가 좋아하던 영화의 주인공들도 다 우상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들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과거에 없던 이 시대에 새로이 생겨난 우상을 추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가 있을까요? 저는 우선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등장을 하고 너무도 유명한 영화이기에 이 영화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어벤져스에서 토르나 오딘과 같은 캐릭터는 그 어벤져스 영화상에서는 외계인으로 나오지만 실제 저희 그 문화라든지 역사에서는 과거로부터 있어 왔던 그 북유럽 신화에서 이어져 온 우상이지요. 그리고 아이언맨과 헐크, 캡틴 아메리카 등은 현 시대의 과학주의를 대변하는 인간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어벤져스에서 그 가장 핵심이 되는 인물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외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라고 분류가 되는 토르도 외계인으로 그려지는 것이고 이제 새 시대의 어벤져스의 리더격인 캡틴 마블이란 캐릭터도 결국에 외계인과의 혼혈로 그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영화의 기본 바탕인 어벤져스 영화의 기원설은 외계인에 의한 창조 혹은 진화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저는 바로 이 영화가 이 시대의 모든 우상들을 집약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사상들을 너무나도 잘 대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그래서 충성스러운 팬들이 많은 것이고 그래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이겠죠. 바로 이러한 흐름을 통해서 저는 14절에 언급된 되살아난 짐승을 위해 만든 우상이 외계인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인 지금의 이 시대가 만든 새로운 우상인 것입니다. 앞서 말한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하고 있지요. 첫째로 교황청의 뜻과 부합하고 둘째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우상이라는 조건 말입니다. 바로 1900년대 이후로 미국을 중심으로 외계인이라는 캐릭터가 각종 소설과 라디오 등을 통해서 생산되고 확산되면서 1900년대 중반부터는 각종 영화로 만들어져서 세계 각국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1980년에 태어나서 1980년대 중반에 스타워즈나 E.T. 슈퍼맨 같은 영화들을 보았었는데 알고 보니 그런 영화들은 특히나 스타워즈는 이미 1970년대에 이미 영화로 만들어졌었으며 그 원작이 되는 소설은 그보다 더 오래되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가장 유명한 외계인 영화는 슈퍼맨이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에 폭발적으로 외계인 관련 영화와 소설들이 늘어났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토대가 쌓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계인이라는 존재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낯선 존재였습니다. 1990년대까지도 그런 분위기가 이어져 왔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외계인과 관련한 것은 모두 허황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고 외계인과 관련된 음모설은 말도 안 되는 소설쯤으로 여기는 것이 당시 시대 상황이었는데 반면에 지금은 외계인을 무시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인 듯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두려운 것이 굉장히 걱정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성경이 이르기를 심판의 날에 정육면체 모양의 크기가 대한민국보다 커다란 하나님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요한계시록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시대의 상황으로 봤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정육면체의 하나님의 성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도 이것을 외계인이라고 여길 것 같아서 두렵고 가슴 아픕니다. 아마도 이 짐승의 우상에 속고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날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성을 외계인 우주선쯤으로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그러한 우상을 위해 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마음을 바치는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러한 우상의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중독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거 잘못되었다라는 걸 아는 순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는 우상의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단 하루라도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아는 것은 쉽지만 이게 죄야 라는 것을 분별하는 것은 쉽지만 죄에서 벗어나는 건 힘듭니다. 제발 조금이라도 빨리 회개의 길로 들어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알게 되셨다면 다음 구절인 15절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반면에 바로 이해가 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계시록 13장 15절. 바로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1900년대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는 일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지요. 각종 영화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외계인이 영화에서 살아 숨쉬며 대사를 내뱉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외계인을 믿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상의 예언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인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혹시 여러분 국제 정치에서 미국은 맥도날드가 있는 나라와는 전쟁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미국과 친하게 지내서 미국의 문화를 받아들인 나라와는 싸우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이와 비슷한 다른 말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절대 전쟁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즉, 미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상을 받아들이는 국가와는 싸우지 않고 그렇지 않고 미국과 대립하고 미국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국가와는 싸워서 죽인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미국에 반대하는 세력은 자연스럽게 미국의 문화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죽이고 전쟁을 일으켰던 곳은 모두 미국의 문화를 반대했던 곳인 것입니다. 과연 미국이 그러했습니까? 그러했지요.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전쟁을 하며 미국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싸워 큰 피해를 입었거나
전쟁에서 패한 국가들을 여러분도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일본은 미국과 싸우며 그 문화를 거부하였었고 결국엔 핵폭탄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베트남은 전쟁에서 미국을 이겼다라고 입으로는 말하고 있지만 이건 정치적인 문제일 뿐이고 실제 사망자 수가 미군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난 사망자가 베트남에서 나왔으며, 이라크는 반미를 외치면서 망나니 짓 하다가 90년대 1차 전쟁에 이어서 2000년대 2차 전쟁까지 치르면서 완전 파괴가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박살이 났고, 아프가니스탄은 이슬람 국가답게 미국에 반대하고 9.11 테러에 대해서 옹호하고 그 테러범들을 지켜주다가 또한 미국에게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이들 나라가 미국의 슈퍼맨 영화나 어벤져스 영화와 같은 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1945년 세계대전 이후에 이렇듯 여러 나라를 부셔버린 국가가 미국 이외에 또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모습 그대로인 것입니다. 다음 구절인 16절에서 이제 드디어 짐승의 표가 언급이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베리칩이거나 혹은 SOSTV와 같은 안식일을 강조하시는 분들의 주장처럼 일요일 예배가 짐승의 표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우선 이미 언급한 두 가지의 경우가 왜 아닌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베리칩에 대하여서는 계시록 13장 17절의 말씀인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라는 표현으로 인해서 짐승의 표를 결제수단으로 생각한 오류일 뿐입니다. 동일한 오류로 과거에 제가 어린 시절에는 이제 막 상품들의 바코드라는 것이 사용되기 시작할 때쯤이었는데, 이 바코드가 짐승의 표다라는 설이 그때 파다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과학이 좀 더 발전하면서 시대가 지나니까 그 바코드나 좀 더 발달된 기술이 찍혀있는 신용카드가 바로 진정한 짐승의 표다라는 소리가 한때 나돌았었으며, 그러다가 또 과학이 발전하면서 베리칩이라는 생체 이식 가능한 결제 수단이 등장하니까 16절에 언급한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고 라는 표현까지 합쳐져서 마치 베리칩이 진정한 짐승의 표인 것처럼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일단 과학이 더 발전하면 베리칩이라는 수단 말고 또다시 다른 더 나은 결제 수단이 등장할 터인데, 그때는 또 그것이 짐승의 표가 되는 것입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아닌 것이 되겠지요. 잘못된 것이 느껴지시지요. 짐승의 표는 결제 수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그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는다라고 했는데, 베리칩을 이마에 받는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심지어 베리칩 이식을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에 받는 사람도 있고 팔에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16절에 언급된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라는 문장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진짜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예언 해석을 함께 계속 해오신 분들이라면 제가 재차 설명하지 않아도 지금 말하는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라는 뜻이 무엇인지 이미 대충은 아실 것입니다. 바로 제가 탕자의 요한계시록 11편에서 계시록 7장을 다루면서 14만 4천과 하나님의 인에 대한 비밀을 그때 풀어드렸었지요. 그때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 그 계명을 머리에 새겨서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그 오른손에 표를 받았다라는 뜻이 바로 노예나 군인이나 종과 같이 무엇엔가 종속되어 있고
얽매여 있는 자들을 뜻한다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다면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 탕제 요한계시록 11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즉 표를 이마에 받았다 함은 자신의 의지대로 그 뜻을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결정하여서 그 뜻대로 살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고, 그 오른손에 표를 받았다라는 뜻은 자신이 자유의지로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문화적, 전통적, 관념적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이미 그 뜻대로 행동하고 살고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짐승의 표와 연결해서 해석하자면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았다 함은 그 짐승의 뜻대로 살기를 스스로 결정했다라는 의미이며, 짐승의 표를 오른손에 받았다 함은 스스로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짐승의 뜻대로 행동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에는 짐승의 표만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은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남들이 말하는 대로 움직여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결정과 선택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성경적 해석인 것입니다. 즉 짐승의 표는 결제 수단도 아니며 실제 오른손과 이마에 베리칩이나 문신 같은 표를 받는 행위도 아닙니다. 만약 이러한 잘못된 예언을 믿고서 언젠가 국가에서 베리칩을 강요하거나 이마에 이상한 문신을 강요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계신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못된 그 짐승의 표로서 언급한 일요일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하여서는 저는 상당한 신뢰감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렵게 찾아낸 역사주의적 해석을 전하고 있는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짐승의 표로서 일요일 예배를 거론하고 있으며 그 근거를 성경적으로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한 흐름에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그냥 제 나름대로 육체훈련과 경건훈련을 이어가던 어느 날 문득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계시록 14장 9절에서 10절. 이만큼 무서운 것이 짐승의 표인데 앞선 베리칩까지도 포함하여서 생각을 해보자면 베리칩을 받았거나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건 너무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바꿔 말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할 정도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중대한 죄라 하면 베리칩이나 일요일 예배는 제외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은 간혹 실수로 수술 도구를 사람의 뱃속에 넣어놓고 봉합하기도 하고 폐질환 환자들을 간질환 환자로 착각하고 처방을 하기도 하는 어이없는 실수를 실제로 하기도 하고 있는데, 만약 누군가가 간단한 시술이나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병원 측의 실수로 수술대에서 베리칩을 이식받게 된다면 그게 정말 죽을 죄입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계명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던 사람이 단지
일요일을 안식일로 교육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할 죽을 죄를 지은 것입니까? 저는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원의 권한은 저에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원에 대해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예언을 연구할수록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시며 신실한 분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베리칩과 일요일 예배와 같은 외형적인, 형식적인 것을 더더욱 짐승의 표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이유로 7교회 예언에서 우리가 배웠던 대로 책망이 없고 오직 칭찬만 있던 교회 시대가 딱 두 시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 시대와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시대인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는 일요일 예배가 당연했던 시대였고 그러한 일요일 예배가 온 세계로 전해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저는 일요일 예배를 짐승의 표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제가 신뢰하는 분들의 외침일지라도 부정적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짐승의 표는 결제 방식과 같은 혹은 예배 날짜와 같은 외형적이거나 형식적인 것들이 아니고 구원에 영향을 주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짐승의 표는 내면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서 구원과 밀접하게 연계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짐승의 표만을 단독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함께 해석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짐승의 우상에 대한 비밀을 이미 풀었지요. 그렇다면 이것을 감안하여 생각해 본다면 과연 짐승의 표는 무엇일까요? 내면적이면서도 실질적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것.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정말 누가 봐도 구원받기 어렵다라고 인정할 만한 그것. 짐승의 우상인 외계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그것. 바로 마지막 시대인 현대에 새로 생겨난 진화론입니다. 바로 이 진화론을 기반으로 외계인이라는 허황된 소설과 영화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진화론이 17절에 언급된 매매를 못하게 하니라는 성경 말씀과 부합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부합이 될까요?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혹시 제가 이전에 7인 예언을 설명하면서 짐승의 표 해석과 관련된 것이니 꼭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 혹시 생각나십니까? 바로 계시록 6장 6절의 내용이었지요.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계시록 6장 6절. 이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라는 말이 원래 한 데나리온의 밀 5대를 살 수 있고 보리 24대를 살 수 있는 것이 정상인데 그 절반도 사지 못하는 극심한 기근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말이라는 것을 알려드렸었지요. 이와 같이 17절에 있는 것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6장과 같이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서 받아들여서 해석을 한다면 매매를 못한다라는 뜻은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렵게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진화론이라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이 시대에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어렵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합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인식을 잘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는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식을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진화론은 교과서에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즉, 진화론을 거부하는 자는 의무 교육까지는 무리 없이 이수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고등과정은 이수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 시험에 진화론과 관련된 문제가 10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 나는 창조론을 믿으니까 이 문제를 풀지 않겠어, 거부하겠어 라고 한다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그냥 대학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공기업이나 대기업 시험을 준비하는데 역사 과목에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언급하면서 진화론적 역사관을 자연스럽게 문제로 출제했다면 진화론을 거부하는 사람으로서 그 회사에 목숨 걸고 지원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겠습니까? 즉, 진화론이라는 것에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은 이 시대에 좋은 대학도 포기해야만 하고 당연히 좋은 직장도 포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거짓 속에 살고 있는지가 이제 느껴지십니까? 진화론을 인정해야만 조금이라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진화론을 인정해야만 조금이라도 더 연봉이 높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지금의 현 시대입니다. 이제 성경 예언과 얼만큼 현 시대가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는지가 보이십니까? 제발 깨어나십시오. 이 시대의 짐승은 바로 거대한 나라와 거대한 교회인들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짐승의 우상은 외계인이라는 우상이며 이 마지막 시대인 현 시대의 짐승의 표는 바로 진화론이라는 거대한 거짓말입니다. 바로 이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동안 제가 일부러 진화론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강조하며 여러분들께 외쳤던 것입니다. 참고로 강병국 목사님이 가장 강조하는 배도의 모습은 자유주의적 신앙의 모습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이 거짓말이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강병국 목사님은 애쓰셨고 이제 같은 SOSTV의 목사였던 지금은 이제 11HN으로 분리가 된 송계문 목사님은 영지주의에 대한 거짓을 밝히는 데에 힘쓰고 계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었던 분이시므로 우리도 같은 육신을 입은 채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두 주장 모두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적 거짓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였고 영지주의적 오류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시대를 점령하고 있는 진화론이라는 거짓입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유주의적 오류에 빠져도 조금만 행동을 바르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지주의적 거짓에 현혹되어 있어도 조금만 정신 차리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화론이라는 거짓에 빠져 있으면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아주 당연한 말이겠지요. 진화론이라는 말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것이 신은 없고 그냥 물질들이 우연히 생겨나서 그냥 우연히 결합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진화론이니까 당연한 말인데 그런데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바로 유신 진화론입니다. 이것은 신은 존재하지만 진화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분명 신이 있다는 것은 믿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정하지는 않겠어. 그렇지만
이 지구가 45억 년 정도 되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그랜드 캐년의 그 엄청난 지층을 한번 봐봐. 그게 바로 수백만 년의 그 장구한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 아니겠어? 라는 입장입니다. 제가 바로 이러한 유신 진화론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더욱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신 진화론은 자연스럽게 외계인 혹은 외계 생명체에 의한 생명체 유입설과 연계가 됩니다. 즉, 신을 믿으면서도 외계인을 믿게 되는 이론이 유신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이 또한 거짓입니다. 제발 진화론에서 그리고 유신 진화론에서 벗어나십시오. 둘 다 거짓입니다. 이제 그럼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계시록 13장 18절. 아주 유명한 숫자가 나옵니다. 666. 너무나 유명해서 영화나 소설에서도 자주 등장을 하죠. 참고로 저는 어린 시절 요한계시록을 보기 전에 성경이라는 것을 아직 거들떠 보기도 전에 오맨이라는 공포 영화를 통해서 666이라는 숫자를 먼저 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중학생 때까지도 오맨이라는 영화에서처럼 그 머리에 666 숫자가 있는 적그리스도가 주변에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친구들 머리를 살펴보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거짓입니다. 바로 앞구절인 그 17절에서 이름의 수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고 있지요. 바로 적그리스도인 로마 교황청의 이름을 숫자로 풀게 되면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 그들 스스로 로마 교황에 대한 공식적인 호칭으로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뭐 이것만 봐도 적그리스도라고 볼만하지요.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라는 뜻의 그 안티라는 말이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자를 뜻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라는 뜻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그 교황의 호칭인 라틴어에는 그 철자마다 고유한 숫자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X는 10을 뜻하며 V는 5를 뜻하는 등으로 이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사람의 수, 이름의 수를 세어보라라고 되어 있지요. 그럼 교황의 공식 명칭인 이 비카리우스 필리데이 그 수를 세어보게 되면 바로 666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인 로마 교황청의 비밀 중에 또 하나인 것입니다. 바로 로마 교황의 그 공식 호칭을 성경상에서 말하는 대로 그 사람의 숫자, 그 이름의 숫자를 세어보니 666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성경의 예언을 올바로 알고 나면 너무나도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성경의 예언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이어지는 것이고 역사적 사실과 성경의 예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예언을 듣고서 어떤 분은 저를 이단이라며 비난하며 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성경 예언을 거짓이라며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 이런 분들과의 변론과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성적이고 올바른 분별력으로 스스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저의 이 해석이 역사적 사실과 위배가 되고 있습니까? 혹은 저의 이름과 명예를 드높이기 위한 자의적 해석입니까? 아니면 특정한 교회나 교단, 특수한 교리를 위한 설교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돈을 뜯어내게 하는 그런 강의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 사랑을 전하는 외침이며 오직 여러분들께 부탁하는 것은 오직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외침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